보다 보면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는 우리의 모습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굉장히 충만하게 정말로 이렇게 능력 있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러분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 현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만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대로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현실의 자리에 충만하고 능력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굉장히 어떤 이 비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사실 뜬금이 없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무 밑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전부 말랐습니다. 뿌리채 말라가지고 나무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관 3층에 목양실이 있습니다. 그 목양실에 가면 제가 위임받을 때 그렇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었던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제가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가끔 물을 한 번씩 줍니다. 어떨 때는 잊어버려가지고 거의 한 달이 지나도 물을 잘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시름시름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죽었는지 집사님이 나무를 밖에다 끄집어낸 겁니다. 창가 쪽에 이렇게 밖에 복도에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늘 제가 보니까 나무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어서 이제 막 버려야 됩니다. 뽑아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뽑아서 버릴 때도 그게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물을 한번 줘봤어요. 물을 한번 쭉 줘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가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물을 주니까 나무가 힘을 얻어가다 빳빳하게 탁 세워지면서 잎을 막 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았다. 나 죽이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막 잎이 막 피면서 여러분 그리고 물을 한 번 더 주니까 지금 막 여러분 숲을 이루었습니다. 숲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나무가 잘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죽어도 서서히 죽습니다. 서서히 죽습니다. 금방 안 죽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오늘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은 그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하룻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채 말라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수님 그 저주받았던 나무가 저 뿌리채 말라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상 그렇게 뿌리채 말라 죽은 이유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저 나무가 죽었는데 왜 저렇게 나무가 빨리 죽습니까? 잘 죽지 않은 나무가 저렇게 빨리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저 뿌리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뿌리를 말려서 저런 거야. 그렇게 이유를 말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저렇게 나무처럼 저주받으면 안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던지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좀 아마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시는 분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그대로 덮어놓고 믿어야지. 이런 분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세밀하게 보는 분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변하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실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저렇게 나무처럼 저주받으면 안 돼, 이렇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고 해도 이루어진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예. 제자들이 물어본 거와 예수님 답변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주에 대해서, 저주받은 나무에 대한 여러분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어떤 교훈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바로 능력에 대한 이유를 들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유대교를 저주한 거예요. 유대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만 무성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얻으려고 여러분 유대교로 달려오고 그렇게 성전으로 달려왔지만 그들에게 내어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것. 너무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껍데기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의 삶과 유대교, 이 종교적인 부분을 주님이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능력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하고 여러분 유대교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유대교에 종사하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안 안 받았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일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완벽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저기 죄인들에게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다 거절한 겁니다. 딱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습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는 인생은 어떨까요? 일평생 고난입니다. 일평생. 일평생 고통이고 일평생 슬픔이고 일평생 저주가 그 인생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정말 저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 어떻습니까?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능력의 삶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안 들려주는 것, 바로 능력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베풀어지는 그런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대상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구전 날씨를 뚫고 비를 뚫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하고 능력 있는 삶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이에요. 능력.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가 사라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에게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첫 번째 스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잘 경영해서 내 인생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경험 있고 인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믿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 믿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념이라는 신념. 자기를 믿는 것 신념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문종이 죽고 아들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단종이라는 아이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삼촌이 보니까 애가 막 너무너무 비리비리하고 저게 왕이 되면 무슨 나라가 나를 경영하겠나. 그래서 이 삼촌이 내가 왕이 되겠다. 그 세조가 이 왕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말 국가를 걱정하고 여러분이 이 왕실을 걱정하는 신하들이 나선 거예요. 서슬퍼란 그 세조 앞에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왕족이 있고 왕위가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성삼문, 박백년 같은 사람은 자기 신념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요. 이 사육신 6명의 이 신하 자기 신념 때문에 죽습니다. 날 죽여라면서 단종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대단한 사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신념하고 다릅니다. 믿음하고 신념하고 달라요. 믿음하고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념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신념하고 믿음이 달라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신념의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거꾸로 때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자기를 자꾸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확신과 자기를 부인 안 합니다. 점점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면 자기 확신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해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 안 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부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나를 강화시켜서 너무너무 자기 확신 속에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안 와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능력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꾸로 들여서 내려놓을 때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설 때 능력이 많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런 그렇게 믿음 위에 설 때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능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때 능력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 응답이 임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제가 2006년도입니까? 2006년 홍콩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이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아기가 아주 어렸습니다. 유모차 타는 아기 데리고 부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부부가 애니메이션 여러분 그 디자인 관련해서 그런 거 일하던 한국에서 일하던 분, 일본 회사에서 일하던 분인데 처형집에 그게 놀러 왔다가 처형이 아니 한국에서 그 직장생 어려운데 한번 홍콩에서 한번 일해보라고. 그 이제 일본 회사에서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뭐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형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없이 가방 들고 이렇게 오는데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하러 왔는데 처형이 홍콩에서 한번 일을 한번 잡아봐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일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처형 집에 기거하면서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그 사순절 기도 기간이었어요. 그 2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 기간인데 그 집하고 교회가 아마 홍콩이 제일 먼 거리입니다. 제일 먼 거리입니다.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부가 유모차 밀고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47일 동안 기도한. 그러면서 여기저기 원서를 쓴 겁니다. 여기저기 이 회사 저 회사 원서를 다 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지막 기도가 딱 끝나는데 그 집사님 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일본 회사에서 자기를 픽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 회사에서 이분을 딱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일본 회사에 자기를 픽업했나 그렇게 보니까 요즘 한류가 대세인데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인 이분이 중앙대 아마 미대를 나온 것 같아요.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그렇게 고일을 하는 사람, 일본어도 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자를 해결받고 집과 또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 충성하는지 몰라요. 찬양인도 하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몇 년 되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년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부산의 이정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러분 버니엘 고등학교에 교목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밑에 그렇게 제자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1200명. 1200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그 정도가 아니고 1200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동안교회 목사님이 제자입니다. 송기른 목사님 가정사에 가신 분 이분이 제자입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이분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를 막 크게 안 하셨어요. 크게 안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한국에 여러 번 전역에 퍼져서 그렇게 교수로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부산의 그 대연동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말씀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막 몰려들었습니다. 막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뒤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 주지스가 누군지 아시죠? 주지스가 보니까 주일마다 이게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자기 절에는 사람들 안 오고 그래가지고 막 안에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확성기 탁 교회 쪽으로 향해 놓고 확성기를 틀었다는 거예요. 예배 11시쯤에 마하바나사 계속 막 트니까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하바마마 큰 소리 확성기 틀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하나님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잊어버린 겁니다. 하루는 이분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이 막 몇십 대가 가고 포크레인이 몇십 대가 가면서 여러분 산을 깎더라는 거예요. 산을 깎더라는 거예요.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 뭘 지었냐면 부산 문화회관.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처럼 큰 부산 문화회관을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어디 갔습니까? 광안리 바다에 들어간 거, 광안리 바다. 광안리 바다에 들어가 뭐 했습니까? 거기에 삼익빛이라는 여러분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만드는 그 일을 메꾸는데 산이 들어가는 산이 어마어마한 흙이 막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고 목사님 그 간증하셨어요. 저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여러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꼭 산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산과 같은 문제 아마 있을 겁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이게 들리어 바다에 던지도록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어떤 제목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이런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또 아이를 출산하는 여러분 그 아이를 갖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스스로 한계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언제 의심합니까? 나를 자꾸 보면 의심해요. 나를 자꾸. 내 가진 것을 자꾸 보면 의심해요. 기도하고 나서 이 상황들을 자꾸 둘러보면 의심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보면 의심해요. 기도는 막 형식적인 건가 봐.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자꾸 환경을 보면 의심해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자꾸 여러분이 주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능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셨어. 여러분이 그냥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환경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보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 있는 삶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재정에 눌리고 일에 눌렸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산도 옮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한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제목에 한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저희들 모두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